우린 지난주까지 사사기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사사기 주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엄연하게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과 슬픔과 문제들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부터는 룻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룻기 1장을 중심으로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정했는데요. 룻기를 읽으면서 제가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 제목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정한 것입니다.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우리 인생의 모습을 아마 잘 표현해주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룻기를 쭉 읽으면서 룻의 모습을 보면서 흔들리며 피는 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오늘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들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부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룻기의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사시대라는 거죠. 지금까지 살펴왔던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라 그런 뜻입니다. 대략 시간을 계산해 보면 BC 1150년에서 BC 1100년 정도 사이에 있었던 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당시에 사사가 누구였냐 하면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기억하시죠? 기드온이 살았던 그 시대에 아마도 이 룻기가 있었던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뭔가 하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건강관리 잘 못해서 자꾸 기침이 나는데 양해를 바랍니다. 엘리라고 하는 뜻은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렇게 외치셨죠.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멜렉은 왕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이러니하게 사사시대의 그 모습을 표현하면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시대에 이 엘리멜렉이 태어나자 아마 그의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엘리멜렉 아버지는 신앙이 대단히 좋았던 사람 같은데 그러나 이름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엘리멜렉은 이름값을 하지 못합니다. 그 흉년이 드니까 이 엘리멜렉은 자기 가족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1절을 보시면 왜 갔는가 하면 흉년이 들어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드온 시대에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 땅의 사람들을 못 살게 합니다. 곡식도 다 빼앗아가고 거기다가 흉년까지 들었으니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드온 시대를 보면 기드온도 자기 곡식을 거두어서 빼앗길까봐 포도주를 짜는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이렇게 곡식을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만큼 어려운 시대였다는 뜻입니다. 그런 어려운 시대에 조금 잘 살아보겠다고, 조금 편안해 살아보겠다고 아마 모압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힘든 시대였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계속해서 사사시대에서 말씀해주고 우리가 사사기를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볼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니까 이 고통이 생기고 흉년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룻이 살았던 시대에 이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생긴 이유가 뭔가 하면 이들이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생긴 일인데, 그렇다면 엘리멜렉은 더 하나님을 붙들었고 자기 이름대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도망을 가버립니다.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인들이 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를 가서 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세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오늘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엘리멜렉은 그의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가서 살게 됐는데, 가서 살은 지 얼마 안 돼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모압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좀 더 편하게,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곳에 가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재산은 다 없어지고 빈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으니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년 동안이나 살았습니다. 잘못되었으면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10년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모압 사람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23장에 보면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선언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압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지 않는다라고 선언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그곳에 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들과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떠난 것은 먹고 살기 힘들어 떠난 것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렇게 나오미가 고백하는 걸로 봐서 이 모압 땅으로 이사할 때쯤에 아마 이 엘리멜렉의 집은 괜찮았을 겁니다. 살기가. 룻기 전체를 보면 이 집안이 상당히 유력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부유하고 괜찮은 집안이었는데 살만함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물질을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물질이 중심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은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갔는데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흉년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즉 양식이 풍족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에도 그 베들레헴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렵다고 떠나게 되면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압으로 가는 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면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흉년은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엘리멜렉에게도 문제가 찾아온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은 찾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엘리멜렉은 잠깐 떠나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지금 위급하니까, 미디안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잠깐 동안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잠시 떠나려고 생각했던 그 기간이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바쁠 때 잠깐 쉬었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신앙생활을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마음을 잡고 하겠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고3 아이가 있습니다. 고3이 되면 바쁘죠, 공부하느라고.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지금은 바쁘니까 고3 때는 부지런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거든 그때 다시 교회와 봉사하고 신앙생활도 해라. 이론은 되는데 그렇게 1년 동안 공백을 가졌던 자녀가 돌아오지 못하고 10년, 20년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1년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요, 내가 돌아오고 싶다고 돌아와지는 게 잘 아니에요. 마음이 잘 안 생겨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에 나오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이 복이에요. 시집을 가면서 결혼해서 믿게 하면 되지, 잠깐 동안 교회를 못 나가도 조금 지나면 교회 갈 수 있겠지 생각했던 것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영원히 못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바쁠 때, 어려울 때 조금 쉰다고 한 것이 10년, 20년을 떠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실 나오미에게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모압 땅에 가 살다가 남편이 죽었을 때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이때라도 돌아왔으면 좀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아직도 희망이 남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아들이 있거든요.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켜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라도 돌아왔으면, 근데 그때도 돌아오지 못합니다. 아직도 아들이 하나 남아있거든요. 참 이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느낍니다. 돌아가야 되긴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 여러분 혹시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지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지 마시고 갈 때까지 가보고 돌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인가 봐요. 이 나오미가 갈 때까지 가고 아들, 남편 다 죽고 재산까지 다 잃고 나서 그때서야 빈손이 되고 난 다음에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돌아갈 때가 기회입니다. 끝까지 가지 말고 은혜의 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나오미에게, 다 잃어버린 나오미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랬습니다. 모압 땅에 살고 있는데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여호와께서 돌아보셔서 양식이 생겼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돌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이때가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40년 동안 평안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기간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은혜와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고 힘들 때 우리 귀에 뭐가 들려야 되는가 하면 희망의 소식이 들려야 합니다. 소식이 들려올 때 그 소식이 희망의 소식이 돼야 돼요. 베들레헴이 양식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에게 희망으로 들리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귀에 그 소식이 희망의 소식으로 들렸습니다. 희망의 소식이 들려도 그것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아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께 여쭤봤습니다. 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연세가 더 드시면 고향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여쭤봤으니까 안 가신다더라고요. 왜?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가고는 싶은데 못 가신다고. 왜 못 가세요? 그랬더니 재산도 없고 성공도 못하고 그래서 못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돌아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고향을 떠나올 때는 좀 더 멋진 모습으로 좀 더 잘 돼서 어깨를 딱 펴고 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아마 이 나오미도 그런 모습이었다면 얼마든지 돌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 죽고 아들 다 죽고 가지고 나왔던 그 재산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한다면 못 돌아갔겠지만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저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다. 내가 저곳에 살아야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은 따가웠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거부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곳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용기를 내서 돌아가면 그곳이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망과 생명을 내가 너희 앞에 두었다. 복과 저주를 두었다. 선택은 너희가 해라. 그 말입니다. 나오미는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가려고 하니까 두 며느리가 있는 겁니다. 오르바와 룻. 아마 룻이 그 맏며느리 같아요. 룻과 오르바 두 명이 있는데 이들의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10년 정도를 사는 동안에 남편 죽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죽었으니까 10년 안쪽이죠. 그 당시에 대략 결혼한 나이가 20살 정도에 결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자부 두 사람은 30살이 되지 않은 20대 중후반 정도 되었을 나이일 겁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죠. 시어머니가 생각하기에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면 도대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마음이 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너희 부모님들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나이가 이렇게 젊은데 나를 따라가서는 희망이 안 보인다. 가서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해서 너희가 지금까지 우리 집에 우리 아이들에게 잘해준 것처럼 너희도 그런 복을 받고 살아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나오미가 하는 얘기를 쭉 보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면 결혼을 했는데
형이 아이가 없이 죽잖아요. 그럼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수의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형님의 이름으로 이어줘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내가 지금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그 아이가 자라서 너희들의 신랑이 돼서 아이를 낳을 희망이 보이느냐? 나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가망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너희는 나를 따라가면 희망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면하니까 오르바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나는 어머니를 따라갈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뒤에 나온 16절 17절을 보면 룻이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고백을 보면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완전히 결심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하지 않고 룻을 데리고 갑니다. 참 놀라운 것은 어떻게 룻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룻은 시집을 와서 자기는 불신자였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믿음의 집안에 시집 와서 그 집안의 사람들을 보면서 어쩌면 어머니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 시대에 자기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룻기는 그런 룻의 인생이 어떻게 꽃을 피워가는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룻이 돌아와서 그 베들레헴에 돌아오면 어떤 상황이 될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남편 죽고 시어머니 따라서 홀로 돼서 온 여인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지금 혼자 사는 사람과 그 당시는 상황이 더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홀로 사는 사람들은 정말 살기 어려운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라와서 살아갈 것은 너무나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온 이 룻의 인생이 어떻게 꽃이 피는가 하는 것을 룻기가 보여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있으랴.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흔들리고 비에 젖은 인생 같지만 이 룻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 인생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온 성읍이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떠들썩합니다. 그만큼 나오미가 유명하고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나오미가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20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나오미라는 뜻은 희락, 기쁨 그런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기쁨이에요. 나오미는. 그런데 온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10년 만에 돌아오니까 기쁨이 돌아왔다고 희락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하니까 나오미가 자기가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라는 말은 쓰다, 괴롭다 그런 뜻입니다. 나를 쓰다고 해라. 나를 그렇게 불러달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평안과 기쁨과 희락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마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희망이 사라지고 나오미가 변하여 마라가 되는 것입니다. 풍족했던 거 다 잃어버리고 남편과 자식까지 다 잃고 마라의 심정으로 돌아온 나오미.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빈손이 되어 돌아온 이 마라와 같은 심정으로 돌아왔다고 할지라도 돌아오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구절 속에는 그냥 단순한 사건을 기록한 것 같지만 이 속에는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베들레헴 떡집에 추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자기가 추수를 하는 건 아니지만 먹을 것 없고 빈손이 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이 채워줄 그런 상황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빈손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리라고 느끼면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갈 때까지 가지 말고, 그러나 비록 갈 때까지 가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때가 가장 빨리 돌아온 시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잘못된 길에 서 있다고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살아가면서 언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때이겠습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갈 때까지 가보지 말고 나오미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길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싶은 걸까요? 사람들은 언제나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들, 잘못된 가치관들, 세상의 풍파에 젖어서 흔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때 그것을 피하여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설사 잘못해서 그것에 휩쓸려서 저만큼 멀리 갔다 하더라도 돌아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늘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부직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족한 양식을 이 땅에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땅에 나는 곡식을 가지고서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왜 굶어 죽는 일이 생깁니까? 그것은 2개 먹겠다고 움켜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0명의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빵을 10개 사가지고 아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먹으라고. 근데 그 중에 힘센 놈이 자기가 2개 먹겠다고 움켜쥐고 안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한 놈은 굶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자들이 다 먹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풍족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움켜쥐고 있는 것 때문에 자기가 잘 살아보겠다, 자기만 잘 살아보겠다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갑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자꾸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할 것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만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룻기를 통해서 이 어려움과 환경들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환경은 눈에 보입니다. 이 사사기 살았던 시대에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환경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풍족한 땅, 모압 땅에 사는 것이 더 행복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서 보이는 물질을 따라서 간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따라서, 물질과 환경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을 때 이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표본처럼 하나를 끌어와서 그 시대의 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전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도 없는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격도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복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이 룻기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시대에 하나님을 찾아 돌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이 룻기의 이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표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사건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떤 곳이며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얻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믿지 않아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해도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자리가 어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메시지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머물러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지 아닌지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붙들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더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권력과 물질과 환경을 쫓아 살아가는 시대에 오늘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선언하시며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선언하고 있는 주의 말씀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복 있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약속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하나님께 온전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 능력 아래에 거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